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조직신학, 서론과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기쁨과 경이로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사람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성스러움을 느꼈죠. 그래서 저 별들에는 신들이 살고 있다. 또는 저 별들은 신들일 것이다. 그래서 저 별들이 인간의 기륭화복 또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그런 신화적인 생각들은 이제 해체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저 별에는 혹시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생명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호기심을 더욱 키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구 행성 밖에 있는 기체 행성들, 다시 말해서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그런 기체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해서 보이저 1호와 2호를 발사할 계획을 세웁니다. 1977년 9월 5일 날 나사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 우주센터에서 보이저 1호를 발사하는데요. 이 보이저 1호는 초속 17km, 시속 61,200km. 이 속도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5초 정도면 갑니다. 이런 속도로 날아가는 보이저 1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5일 지구를 출발해서 1979년 3월 5일에 목성을 지나가면서 목성 사진들을 찍습니다. 그리고 1980년 11월 12일에는 토성을 지나가면서 또 토성에 대한 사진들을 찍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 교과서 등에서 보는 목성과 토성의 사진들은 거의 대부분 보이저 1호가 찍은 것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속 61,2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계속 우주 공간을 날아간 보이저 1호는 1990년 2월에 태양계의 맨 바깥 행성인 해왕성 부근에 도달을 합니다. 이때 보이저 탐사 계획에 화상팀을 맡고 있던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것은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지구 사진을 찍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많은 나사 관계자들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칼 세이건의 뜻대로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때가 1990년 2월 14일입니다. 보이저 1호가 1990년 2월 14일 날 지구의 사진을 찍는데요. 이때 보이저 1호와 지구의 거리는 61억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때 찍힌 지구의 모습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저 사진입니다. 보이세요? 저 사진에 찍힌 지구의 모습은 0.12 화소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점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칼 세이건은 이때 보이저 1호에서 지구를 찍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행성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찍힌 지구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우주 안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은하계 중에 우리 은하계는 정말 작은 은하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 은하계 안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중에 태양은 정말로 작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 안에는 지구라고 하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행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칼 세이건의 말 맞다나 이 지구는 우주 안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우리 우주 안에서 정말로 특별한 별이죠. 왜냐하면 이 지구 안에는 바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구에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공간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행성은 오직 지구 하나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칼 세이건은 훗날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 역사 위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이 많던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 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가들이, 슈퍼스타나 영도자로 불렸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칼 세이건은 자신의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구는 이 우주 공간에서 먼지보다 더 작은 행성일 수 있으나 이 지구가 정말로 특별한 까닭은 이 지구가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고 존재의 집이고, 따라서 이 지구에는 이 우주 공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은, 우리 자신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은 약 46억 년 되는 지구의 역사에서 38억 년 전쯤에 생명 현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38억 년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약 20만 년 혹은 30만 년 전에 마침내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조상이 되는 그런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창조의 어떤 완성, 창조의 절정 혹은 창조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활용점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을 신학적으로 좀 더 깊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인하여 성취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되게 하는 창조의 영광 혹은 창조의 최고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활용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네,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이전에 출현했던 다른 창조물들 혹은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되는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의논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창세기 1장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생겨라 하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의논하는 형식을 띱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화, 의논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가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시는, 자기 자신과 의논 또는 협의를 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때때로 여러분 자신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거나 곤란하거나 정신이 싸나운 일을 만나면은 자기 자신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정신 차려. 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자기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막 뭔가 불안하고 그러면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자기 내면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독거리고 어떤 침착성을 요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결단한 그런 사건이다. 이 면에서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와 확연히 구별이 되죠.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면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확실히 차별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강렬하게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굉장히 기뻐하세요. 심히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사람의 창조는 여타의 피조물의 창조와는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면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다.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조각품이다. 동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서너 번은요, 서대문 독립문 지역에 있는 독립공원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한 달에 서너 번씩 독립공원을 방문해서 서대문 형무소 그 주변을 이렇게 몇 바퀴 산책도 하고요. 또 독립공원에 있는 그런 여러 애국 선열들의 그런 동상을 또 보기도 하고요. 혹시 거기 또 이런 오물이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은 제가 줍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독립공원에 가면은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은 제가 제 핸드폰으로 작년 가을에 찍은 것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의 동상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손톱이 뽑히고 코와 귀가 잘려나가고 손과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은 두렵지가 않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라를 빼앗기는 고통이다.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슬플 뿐이다.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나님을 모사해서 만든 동상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외적인 이미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뜻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한 가지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직신학 강의 앞부분에서 계시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특별 계시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의 코어, 알갱이,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죠. 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록 간접적이지만 희미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충분히 포착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핵심에는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동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한 한 가지 통로 혹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유관순 열사와 사실 저하고 유관순 열사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유관순 누나 이렇게 배워갖고 자꾸 이렇게 누나라는 말이 거의 증조 할머니 뻘 되는데 자꾸 누나라는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유관순 열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얼굴이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서대문 독립공원에 가서 유관순 열사의 저 동상을 볼 때마다 저 동상이 유관순 열사를 100%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 동상을 보면서 우리 애국자, 진짜 애국자 유관순 열사께서 아마 저렇게 생기셨겠구나. 그것을 제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동상처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한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중성, 즉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는 바꿀 수 없는 매우 존귀한, 매우 고상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임의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 체포해 갖고 어디 저기 지하 밑에 벙커에다가 감금하고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이죠. 피조 세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장구한 그런 진화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은 마지막에 등장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의 일부 혹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유한성 또는 제한성을 본질로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 2장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흙은 히브리어 원문의 더 정확한 뜻을 따른다면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 곧 굉장히 더덥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사멸성, 다시 말해서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날씨가 추워져도 또 요즘같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다들 콜록콜록하고 고열에 고통을 당하고 뭐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 팔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평생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매우 특별하고 고상한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동물의 한 종류에 불과해요. 자연의 한 파편에 불과해요. 아무리 우람하고 웅장하고 멋있어 보이는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도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면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인간, 영예를 한 몸에 받던 인간도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시들고 떨어져서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반사하고 표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특징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직립보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 뭐 저기 전라북도에서도 오시고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사방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네 발로 기어 오신 분은 없으시죠? 네.
아마 여러분이 그 갓난 아기들처럼 엉금엉금 기어서 여기까지 오시려면은 아마 뭐 몇 년쯤 걸리실지 몰라요. 네. 오다가 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고 혹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이 다 두 발로 걸어서 오셨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까지 진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죠. 제가 이렇게 진화 이야기하면 막 또 그 싫어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마음과 정서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러서 마침내 이제 딱 이렇게 딱 우뚝 서게 되었는데요.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 두개골, 여러분 머리, 이 두개골에 여기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는데요. 대후두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척추하고 똑바로 연결이 되면서 지면과 평행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유인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딱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척추는 S자 형태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몸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무게 중심이 골반 주위에 딱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골반이 커다란 사발 접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들을 완벽하게 떠받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중심이 골반 주위에 딱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죠. 우리 인간의 다리는 다른 유인원들의 다리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내 다리는 안짱다리인가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다리가 살짝 안으로 휘어져 있고 여러분의 발가락 뼈들이 일렬로 앞으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똑바로 서서 유연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걸어도 뭐 좀 피곤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완벽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 과학적으로는 저 4발 달린 동물에서 시작해서 이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출현하기까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장구한 시간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냥 찰나와 같은 시간들. 성경의 표현을 들면은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우주 역사 수백 년의 역사가 지구 역사 수십 년의 역사가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의 찰나로밖에 안 보이시는 거죠. 어쨌든 그런 장구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반영하는 특별한 존재, 곧 우리 인간이 출현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이 놀라운 특징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진화의 역사에서 이 동물들의 진화의 과정에서 손을 쓸 수 있는 동물이 처음 출현한 것은 영장류가 출현하면서 가능했는데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지금부터 약 6,600만 년 전에서 2,300만 년 전. 이때가 지질학적으로는 백악기 말 고제 3기라고 하는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처음 영장류가 등장하면서, 그런데 그 영장류는 크기가 다람쥐 정도의 크기의 영장류가 등장하면서 손을 쓰는 그런 동물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화석 증거가 다 있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학의 세계에서는 확언하는 바입니다. 한 6,600만 년 전서부터 이제 또 해갖고 여러분과 저처럼 손을 자유롭게 쓰는, 손을 자유롭게 쓰는데 우리 이 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기준으로 하면 손가락 4개, 엄지손가락 하나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 20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이 손에 한번 꽂혀갖고, 저는 뭐 하나 꽂히면 완전히 끝장을 보는 사람인데요. 그때 그래갖고, 하여튼 제가 구해서 볼 수 있는 손에 대한 책은 다 사갖고서 손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이 손 구조에 있어서 엄지손가락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평소에 그런 생각 잘 못하고 사시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나머지 4개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여러분의 나머지 4개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콧구멍에서 코딱지 파는 거 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옛날에 어떤 저자가 한 말이에요. 엄지손가락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4 손가락이 놀라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지가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영장류에게는 이 지문이 있어 갖고 우리가 이 촉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섬세하고 미세한 감각을 포착할 수 있어요. 우리 영장류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손톱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평행하면서 아주 매끄럽고 가지런하게 정렬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우리 손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특별한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는 여러분이 평소에 잘 의식하지 못했던, 그러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 곧 우리가 직립보행하면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손을 혹은 팔을 가지신 분으로 자주 묘사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지하듯이 하나님은 비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체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신체의 여러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인 동역론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쉽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인간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을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이 없지만 마치 손이 있는 분처럼 묘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저자들의 표현을 빌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떤 위험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 팔로 자기 백성을 안아주신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실 때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치신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죠.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제 오른편은 이곳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편에서는 오른쪽이 이쪽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제 오른쪽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왼쪽에 서 있는 법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진실은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사람들 오른쪽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왼편에 서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옛날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는 오른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를 빌자면은 오른쪽, right가 올바르다, 정의롭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반면에 왼쪽은 아주 불행한, 비참한, 저주스러운 그런 어떤 상태를 묘사할 때 왼쪽을 즐겨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옳으신 분, 정당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은 내가 어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나의 오른손을 쓸 수가 없죠. 내가 나의 오른손을 쓴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내 스펙, 내 수단, 방법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개척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의 오른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딱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딱 걸려갖고 내 오른손이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분의 손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그분의 오른손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손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냥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오른손을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내 왼쪽에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을 나의 볼품없는 쪽에 갖다 놓으면은, 바꿔 말하면은 나의 오른손이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 옆에 폼으로,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오른손, 자유로운 오른손, 내 능력, 내 실력, 내 구상,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한 경우가 많지요. 제가 옛날에 이런
공부를 많이 해갖고 한번 멋있는 책을 써보려고 30대 초중반에 손에 관한 책을 하여튼 다 구해서 읽었어요. 근데 그런 책을 못 썼어요. 여전히 지금도 머릿속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좀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립보행하면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형식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기초한다.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혹은 아주 깊은 수준에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로고스, 우주적인 언어로 묘사되기까지 하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이 지적인 능력, 그 사람의 성품적인 힘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놓고 내란을 일으켜 놓고도 끝까지 내란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극우 유튜버는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이것은 계엄이 아니라 국민을 계몽한 사건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뭘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한 존재의 본질과 직결되는 것, 또는 철학자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존재의 집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신호를 주고받죠. 그러나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고도의 논리와 상징과 은유와 비유와 온갖 요소와 수단을 혼용해서 정말로 뛰어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묘사하고 자기 삶을 기록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심지어 전쟁 중에는 서로 만나갖고 협상을 해갖고 전쟁을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현재까지의 문명을 후대에 전수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언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직결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 혹은 지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특질, 20세기 들어서 많은 뛰어난 조직신학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나아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두 하나님을 초청해서 환대하고 사랑의 춤을 추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관계의 공동체와 같은 분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 고립되어, 혼자 독립되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후대에 계속해서 계승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갈수록 이렇게 자꾸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만 딱 들어가면은 그냥 딱 이렇게 뭔가 단절된, 고립된 존재로 살면서,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개하고 고양이하고만 이렇게 뭔가 교감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여기도 뭐 개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죠. 저보다 더 좋아해요, 보면은.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본래적인 뜻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점을 조금 분명히 하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아는 한 대다수 신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인간의 타락과 원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이것과 연관지어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됨에 있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수치를 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선들을 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정해 놓으신 선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재되어 있던, 부여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철폐하거나 삭제하거나 무효화시키진 않았어요. 비록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 전통적인 신학에 의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되게 타격을 받아서 좀 어그러지고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을 넘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찾아서 돌아다니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어디 숲속에 가서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치고, 거기 이렇게,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냈죠. 하나님이 막 추궁을 하니까 아담이 그 대답하는 게 뭡니까? 제가 양심이 너무 찔려갖고. 사람은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혹시 까먹지 않으면은 왜 이 양심이 중요한가를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국이어서 너무나 속보가 많이 나와갖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많은 구약신학자들이 주목하는 한 가지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우리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보여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어떤 동상이다, 그런 뜻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고대 세계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문명에서는 한 나라의 왕들이 지배하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국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처럼 그렇게 국경을 빼곡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국경을 그렇게 설정하고 경계를 세우고, 그래서 외부인들이 자기 영토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좀 느슨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나라의 왕이 내가 지배하는 땅은 여기까지야, 이 범위 안에서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내가 왕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왕을 똑같이 닮은 동상들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국경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그 동상이 있는 데까지가 그 왕이 지배하는 땅인 거예요. 그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중요한 문화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분의 동상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이 땅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놨다는 뜻은 뭡니까? 이 땅이 하나님과 유리된, 하나님과 독립된 이 피조물들이 서로 막 아비다툼하면서 경쟁하면서 서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이전 투구의 장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배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그 하나님의 동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여기다가 세워놓으신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조상으로서, 조각상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란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막 들으신 분들은 조금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바이블 클래스나 바이블 에센스를 쭉 거치면서 지난 한 5년 동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쭉 성경을 살펴보셨던 분들은 대번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우주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 전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공간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유지 경영해야 될 책임을 받은 어떤 존재? 제사장적인 존재다. 제가 바이블 클래스, 바이블 에센스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태고의 어떤 강이라고 여겨지는 신성한 강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강 주변에서 사람들이 중요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예식을 행합니다. 그 예식은 강가에서는 이렇게 뭔가 진흙 같은 게 많겠죠. 예, 그런 흙을 가지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요. 혹은 뭐 돌을 쪼개 갖고 신상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형상, 신의 동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의 동상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완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 신의 코에다가 대고 숨을 후 불어넣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고유한 전문 용어로 미시피 라고 불렀어요. 또는 TPT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입 씻기 혹은 입 닫기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뭔가 흙으로 돌로 신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숨을 후 불어넣으면은 고대 사람들이 믿기에 그 동상이 실제로 살아나서 실제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상들을 가지고 이제 그 신의 집, 신의 신전, 성전에다가 안치해 놓으면은 거기서 비로소 그 신이 신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IQ가 100 이상인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대번에 뭐가 연상이 돼요? 창세기 2장이 딱 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숨을 불어넣으시죠.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옮기셔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책임을 맡기시죠. 이 말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었고,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에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적인 소명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인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역사적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진리,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또 막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막 이렇게 임의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가장 뛰어난 구약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너도 하나님의 형상, 나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만드셨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류 모두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의미에서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개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드러나지만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훨씬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인류 전체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그 관념과 기준에서 보면은 뭐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그 고대 시기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너무나 혁명적인, 너무나 급진적인, 너무나 파격적인 주장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기록되던 그 고대 시대의 관념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신의 형상은 오직 왕들밖에 없었어요. 오직 왕 한 사람, 절대 지배자, 절대 군주 하나만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었어요. 나머지는 신의 형상 찌꺼기도 안 돼. 이 구분과 차별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 인간의 신분, 계급, 지위, 이 고하를 너무나 극명하게 나누고 이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당하게 강변하는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폭탄 같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하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기독교, 어쨌든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를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가슴 아픈 것 하나는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 급진성, 성경이 갖고 있는 이 혁명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정말 골병이 들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이슈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 그죠? 차별금지법 이꼬르 동성애 지지. 나는 이 논리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차별금지법에 관한 그 법률 내용도 안 봤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요, 이거는 현재 우리 국회에서 제정되고 통과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차별금지법 이꼬르 동성애. 그러면 난리를 쳐요. 여기에 좌파, 빨갱이, 하여튼,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집단으로 매도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 차별금지법 아직 발의도 통과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성애 항목이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종교입니다. 왜요? 성경의 초두에서 맨 첫 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그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이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구약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 이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는
이 핵심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재판 똑바로 해라. 재판 똑바로 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는 재판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법이 정의롭게 행사되고 실현이 돼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지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부자라고 해, 재판관들에게 부자라고 해서 편들지 마라. 부자라고 해서 더 봐주지 마라.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바로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두둔하거나 옹호하지 마라.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게 사회적 약자니까 불쌍하니까 이거 좀 뭔가 법적으로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도 금해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똑같이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서로 뭔가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재판받지 마라.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 말을 왜 바울이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엄청나게 이런 이 중대형 교회가 아니죠. 옛날 교회는 고린도 교회 뭐 한 30에서 40명, 많아야 맥시멈 한 50명 정도 모였을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무슨 건물이 정식으로 있고 임대해갖고 자기들 자체 예배당 있고 그게 아니라 그 교인들 중에 다른 교인들을 집에 초청해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일 넓은 사이즈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뭐 고고학적인 증거들에 보면은 고대 세계에서는 한 15평에서 20평, 한 20평에서 25평 정도면 그 도시에서 제일 큰 집을 갖고 있는 부자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교인은 그냥 한두 명, 한두 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층민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힘 있는 소수와 뭐 대부분 노예, 대부분 아주 하층민, 일용직 노동자 이런 사람 사이에 뭔가 송사가 붙으면은, 법적인 분쟁이 붙으면은, 근데 이 재판관들이 이 교회 안에 그 부자 교인들하고 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한 커넥션이라 이 말이에요. 재판 하나만 하야 100점 100패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가 다 뒤집어쓰고 지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회학적인 요인을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끼리 뭔가 분쟁이 생기면은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정의롭다. 그것이 훨씬 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법 앞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차별을 금지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법적인 얘기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센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두 사람을 똑같이 기계적으로 공평하게, 그러면은 공평해집니까? 안 그러죠. 그럴 때는 이렇게 시소에 한쪽에는 100kg짜리가 앉아 있고 한쪽에는 30kg짜리가 앉아 있는데, 자, 이게 공평하게 한번 이렇게 대결을 해봐. 그럼 그게 경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처럼 70kg짜리가 30kg짜리 쪽에 가서 같이 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공평하게 추가 맞는 거죠. 이게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동시에 뭐를 엄청나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인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편파적일 정도의 애정을 보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지.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절에 엄청나게 강고하고 까다롭고 철통 같은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혁명적이었다는 것이죠. 급진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런 정신을 좀 회복해야 돼요. 정신을. 그걸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전부 이 지배 계급의 종교, 기득권의 종교, 가진 자들의 종교, 그것들의 앞잡이 노릇하고 그것들의 나팔수 노릇을 하니까, 이번에 엊그저께 제가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종교 호감도 조사했는데 당연히 한국 개신교 꼴등. 그 호감도가 14%밖에 안 나와요. 14%. 내가 볼 땐 이 14% 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대답해갖고 14%지. 이 젊은 세대로 가면은 정말 처참할 겁니다. 좀 안타깝죠. 자,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기 포어를 통해서 내일을 창조하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문장을 읽으면은 또 이게 눈앞이 막 흐릿해지면서 전 뭔 뜻이야 또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거 제가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반드시 뭔가 필연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미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부과된 강제 구속 조항이 아니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이었다. 기억나세요? 그 말씀을 드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너무나 깊고 친밀한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의지적 결단을 하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랑의 충만함, 이런 놀라운 사랑의 환희, 이것들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피조세계를 만들어서 그 피조세계도 우리처럼 이렇게 큰 기쁨, 환희를 맛보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한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들이에요. 어쨌든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에게 부과된 강제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시고 자유롭게 실행하시는 진실로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요소를 본질적인 특성으로 갖고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되밀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부적인 자유의 권리, 자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가끔 헷갈려요. 나에게 자유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의 권리와 능력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왜?
자유로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 과거에 또는 현재에 현실에 나의 어떤 문화적 역사적인 삶에 막 내가 구속돼서 거기서 이렇게 갇혀 사는 그런 감옥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그런 제약 조건, 그런 불리한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창조할 거야 라는 그런 자유로운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 현실을 그냥 확 뛰쳐나가는 초월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거는 신만 가능한 거야. 피조물은 불가능해.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초월은 못하는데 포월은 해요. 포월이 뭡니까? 현실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현실의 담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저 한남동에 무슨 대통령 경호관들이 몇백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자유의지가 있어. 나는 여기 못 있겠다. 난 그냥 나 담 넘어서 나갈래. 나 저 문 열고 나갈래. 포월할 수 있거든. 근데 안 하고 있거든. 그럼 이제 그 현실에 구속돼서 그 현실에 꽁꽁 묶여 있다가 진짜 구속되는 거지.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하나가 뭡니까? 동물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심도 있게 대화를 해보세요. 너 내일을 아니? 너 내일 뭐 할 거니? 야, 너도 나하고 한 10년 살았는데 뭔가 너도 주체적으로 내일을 설계해야 될 거 아니니? 한번 대화해 보세요. 대화가 됩니까? 동물은 기본적으로 내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만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내일에 대한 관념, 내일에 대한 구상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75년 전에 이 땅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해갖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국군이 인민군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38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뻥을 치고 지는 한남대교를 끊어버리고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쪽팔리니까 대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을을 쓴 모윤석 시인은 그것도 모르고 이승만이 시키는 대로 막 라디오 방송을 막 열심히 했죠. 국군이 지금 인민군을 38선 위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북진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승만 혼자서 튄 거를 알고 나중에 모윤숙이 뭐 엄청나게 하여튼 왜 화를 내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엄지손가락이 그 모양이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영토를 다 뺏기고 낙동강 전선 딱 거기까지 밀렸죠. 낙동강에 방어선 구축하고 미국이 개입하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이제 전세가 이제 그렇게 어떤 교착 상태에 있다가 메가더가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했어요. 서울 수복하고 나서
이승만이 자기 도망간 거 그거 그 덮으려고 얼마나 많은 그 서울 시민들을 부역자로 몰아갖고 죽였는지 몰라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을 한국교회가 무슨 뭐 건국의 아버지라고 막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게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어쨌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하고 이번에는 한 달 만에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 전역을 다 그냥 밀고 올라갔어요. 한 달 만에. 제가 군목으로 근무할 때 첫 번째 부대가 맹호 부대였는데 우리 그 맹호 부대, 맹호 사단 안에 26여단이라고 있었는데 그 26여단 부대 이름이 해산진 부대예요. 해산진 부대란 이름이 왜 붙었느냐? 6.25 전쟁 당시에 한 달 만에 북진해 갖고 해산진 부대가 압록강에 가갖고 수통에 물 떠갖고서는 뭐 이승만한테 갖다 줬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 압록강 해산진까지 가갖고서 수통에 물을 떴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북한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사실은 뭐 계속 그 시그널이 엄청나게 왔는데 메가더가 무시를 했던 거죠. 어쨌든 중공군이 대량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군과 중공군 사이에 벌어졌던 가장 참혹한 전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장진호 전투예요. 이 장진호수, 장진저수지는 그 개마고원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때 미 10군단 해병 1사단이 주축이 되었고 3만 명의 미군이 거기 진을 치고 있었는데 중공군 구병단 7개 사단 12만 명이 기습으로 덮쳤어요. 그래서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장진호에서 엄청나게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전투에서 미군이 한 18,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사상자가 한 18,000명 정도 나왔어요. 중공군은 한 48,0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전투가 왜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극적인 전투였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그때 장진호 그 주변에 그 일대에 기온이 영하 34도였어요. 그래서 중공군 기준으로 하면은 48,000명의 그 사상자 중에 4,000명 정도가 얼어 죽었어요.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미군하고 전투를 벌이는 중공군이 막 이제 미군이 막 총을 쏘니까 중공군 지휘관이 야 엎드려서 총 쏴. 막 그다 이제 소강 상태가 돼갖고 일어나. 한 명도 안 일어나. 보니까 다 얼어 죽었어. 근데 미군도 비슷했어요. 진짜 영하 34도. 체감 온도로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때 그 어떤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그 미군한테 던컨이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소원이 뭐냐? 지금 제일 소원이 뭐냐?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겠어요? 살고 싶어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쵸? 근데 그 미군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일을 주세요. 내일을 주세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미 해병 1사단이 정말 엄청난 그 전투력을 발휘해갖고 빠져나오죠. 그리고 우리 그 피난민들 데리고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잘 아는 흥남 부두철수가 시작이 돼서 영화 국제시장이 이제 만들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는 존재, 내일을 꿈꾸는 존재,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동물은 그게 안 돼요. 근데 내일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 희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뭔가 믿음, 희망, 사랑 이것이 어떤 서열이 있는 순차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페리코레시스 같은 관계일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서로 공간을 만들고 상대를 초청하고 환대해서 함께 사랑의 원을 그려가는 그런 관계일 것이다. 그 사랑의 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을 여러분 실제로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케이. 근데요,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수미상관 기법을 써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수고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때로 믿음, 희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케이. 근데 어느 경우에는 믿음, 희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희망일 때도 많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키우면서 애가 희망이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여. 그런 집들이 있죠. 이 희망이 안 보여. 소망이 안 생겨. 저게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요, 믿음도 없어져. 그 아이에 대한. 사랑도 없어져. 희망이 있을 때 믿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 이거는 믿음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랑이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야.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을 내가 사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식들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 방법이 있지. 남편들. 예, 그죠? 도대체 이게 희망이 안 보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어느 경우에는 믿음이 중요하고 어느 경우에는 희망이 중요하고 어느 경우에는 사랑이 중요하고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빗대서 이야기하면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를 맺고서 계속해서 원운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집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희망, 어디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속된 현실의 담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은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에도 제가 잘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진국,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은 진짜 세계 한 6위 정도, 그죠? 세계 한 6위 정도권 안에, 한 조금만 스포트 하면은 6위권 안에도 갈 수 있겠다는 그 앞에 왔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예. 저거를 뽑으면은 와르르 무너질 거다. 그리고 와르르 무너지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정말 선택 잘해야 된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특히 교회가 말을 안 듣더라고. 와르르 무너졌어요. 야, 이제 어떡하지? 우리는 자꾸 노인들은 많아지고 생산을 하고 연금을 보줘야 될 젊은 세대는 없는데 우리는 자꾸 지방이 소멸되는데 앞으로 내수가 안 돌아갈 텐데 뭐 자꾸 인재는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할 때 썼던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조금 이렇게 투박한 영어 성경 표현을 빌어서 쓰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Hope in hope against hope. 모든 희망의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페이스 인 페이스가 아니라 hope in hope.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더 희망을 품은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지금은 정말 이런 희망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 빨리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우리가 와르르 무너진 이 나라를 빨리 우리가 추스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3주 만에 이렇게 또 만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잘 반사하는,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휘둘리고 있고 선동에 휘둘리고 있고 하나님,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를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 자꾸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이렇게 물고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인 메커니즘처럼 돼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자꾸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참이 드러나서 가짜가 하나님 패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법적인 모든 혼란이 신속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안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참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도리와 책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심, 용기, 끈기, 지혜들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사연들, 이런저런 사정들, 이런저런 삶의 무게 때문에 버거워하고 힘겨워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하나님 고통당하는 분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도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미 쓸데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가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식과 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지도자들, 그런 리더들, 그런 메신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편견과 세상의 이해관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각성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세대는 어찌어찌하여 그럭저럭 그래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들의 자녀들은 너무나 하나님 암담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깝깝하고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된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